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이제 점점 이제 끝을 향하여서 가면서 구원의 계시가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러면서 저 자신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영부영 타협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던가 하는 그 이유가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숨게 하거나 겁먹거나 위축되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죄의 심판과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무모할 정도로 죄에 굴복하고 죄를 고집하는 우리들 안에 역사하는 또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무모함에 대한 그런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되게 무시무시한 본문입니다. 낫이에요, 낫.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낫을 들고 있는 장면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무시무시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그냥 우리들에게 마음 편히 해주고 그냥 뭐 대충 살아도 괜찮은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핑계대고 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스스로 명분을 줬던 이런 구실들이 깨끗이 끊어질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플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보았는데 요한이 본 것은 두 가지입니다. 흰 구름과 그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흰 구름 할 때 이 하얀 색깔은 성경에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입니다. 천사들의 옷도 천사들도 흰색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입은 옷도 흰색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빛과 빛에 가장 가까운 색깔이 흰색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색깔 가운데 빛에 비유될 수 있는 색이 흰색입니다. 그리고 물체들, 지상에 있는 물체들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흰 것으로, 가장 흰 물체로 비유로 사용되어지는 게 뭐예요? 눈입니다.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흰색으로 가장 흰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빛으로 막 바뀌시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옷 색깔이 변합니다. 그때 옷 색깔이 또 흰색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천상에 계신 그 주님을 보았을 때 주님의 머리의 색이 흰색으로 보입니다. 이때 흰색은 사실은 빛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또한 흰색은 정결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인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입고 있는 옷의 색깔이 흰 옷입니다. 또 계시록 3장 5절에서는 이기는 자가 입는 옷의 색깔이 흰 옷입니다. 구약에서는 만나의 색깔이 흰색이고요. 또 근데 이 흰색이 엉뚱한 데 나면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털이 휘어지면 이거 이제 문둥병, 나병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살빛이 휘어지면, 살갗이 휘어지면 그것이 나병이 나은 것, 정결케 된 것을 의미해요. 대부분 이 흰 색깔은 정결과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영적 존재 그리고 순결한 자들을 상징하는 빛으로 쓰이는 것이 흰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구름 위에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구름? 흰 구름. 그러니까요, 하나도 분리하는 것이 없는 완전한, 그러니까 이것이 흰 구름이라는 것은 빛나는 구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흰 구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다. 그래서 인자와 같은 이, 예수님을 호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어상으로는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 할 때 이 아들을 헬라어에서는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예수님이 아니다, 뭐 다른 천사다, 아니면 추수할 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 이 요한계시록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인자와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뭘 그렇게 보고 있냐, 예수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천사들이 너희들이 본 바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못 봤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승천하실 때 어떻게 했다 그래요? 오르시다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시고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들어 올라가는데 구름이 있었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라지신 겁니다. 언제 일이에요? 대략 60년 전 일입니다. 대략 6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를 본 거예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별 감흥이 없잖아요. 요한은 60년을요 기다렸어요. 천사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바대로 그대로 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었죠.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시는 거예요. 보좌의 위에가 아니라 보좌 위에 앉으신 영광의 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제는요, 구름은요 이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로 치면 1층천 하늘이에요. 이 하늘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전에 이 땅에서 사시다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이 정말 천사의 말대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지 않고 또 예수님을 표현하는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쓰지 않고 약간 달리하는 것은 뭐겠어요? 긴가민가 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맞기는 맞는데 이게 맞아? 실감이 안 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깜짝 놀라거나 뭐 그랬던 적 있으세요? 금방 우리가 실감하지 못합니다. 급작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요,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이 머리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일정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요? 잠깐 멈췄다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인자와 같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 요한이 너무나 그리웠던 그 주님을 뵀어요.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완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확신하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요, 약간 주저함도 있고 진짜 하는 요 갈등 이런 게 있는 상태다. 그런데 인자와 같은 이로 나타나신 그 주님, 주님이 그 반가움을 채 느끼기도 전에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것을 두 가지.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신 것. 그러니까 사실은 머리에 쓰신 것과 손에 들고 계신 거죠. 그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0년 전에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 반가움과 그 벅찬 가슴으로 그것을 만끽하기 전에 주님의 머리에 쓰신 금면류관과 손에 든 예리한 낫, 이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서 요한이 느꼈던 감흥은 개인적인 것이겠죠.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머리에 쓴 면류관과 손에 든 낫은 이제 사도 요한과 주님, 제자와 스승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개인적 관계가 아니라 지금은요, 그리스도로서 공적으로 임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개인적인 그리움, 이것을 다 나누기 전에 지금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에 마음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역시 사도답죠. 그 개인의 감정에 푹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에 정신을 차렸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셨어요. 이 금면류관을 쓰셨을 때 아마 요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마지막 순간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는 그저 고난, 수치, 멸시, 천대, 박해의 상징이었어요. 그것으로 완전히 점철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저 양반은 왜 저러고 사나?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서 왜 저렇게 조롱을 받으며 사나? 아휴, 내가 주님이었으면 저렇게 안 산다. 뭐 이런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머리 위에 금면류관이 있는 것을 보고요, 요한의 마음이 비로소 다 풀리는 거예요. 속 시원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어요? 세상을 향한 외침이겠죠. 야 이놈들아, 봤냐? 우리 주님이 누군지 이제 알겠냐? 봐, 진짜 왕이시잖아. 왕 중에 왕이시잖아. 그러면서요, 마음으로 주님 때문에 아팠던 그런 마음들이 깨끗이 녹았을 것입니다. 평생의 수건의 꿈이었겠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예수님의 그 명예가 회복되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죽고 쫓기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쵸, 예수님이 금면류관의 주인이시죠. 그것을 확인했을 때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또한 주님에 대한 이런 의심과 불안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두 눈으로 똑똑히 주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신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느끼고 있는 그 감정, 그 벅찬 그 감동을 우리들도 언젠가 통일하게 누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면 이제 풀을 베러 갈 때도 숫돌에 그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 드나 안 드나 보지요. 그러니까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준비가 잘 된 낫,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낫은 좀 선집하지 않습니까? 이 낫이라고 하는 이 도구는
이거는 추수의 도구입니다. 전형적인 추수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런데 그 주님의 손에 그 낫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이 낫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딱 7번만 사용되는데요. 마가복음 4장 29절에서 한 번 쓰이고 나머지 6번은 계시록에 쓰이는데 계시록에서도 여기 14장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추수를 상징하는데 추수는요 보통 구약에서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낫으로 추수한다. 그러니까 추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농부들이 가을 거지를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년 열심히 농사를 짓고 농사한 그 열매,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랄지 우리나라의 추석이랄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추수라고 하는 개념은 여호와의 심판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가라지 비유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요엘서 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 본문 14장 14절에서 끝에까지 20절까지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성도들에 대한 구원을 나타내는 것이다. 크게 말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고 또 한쪽 부류는 아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심판에 관한 것이다. 저는 심판에 관한 것으로 봅니다. 왜요? 그것이 성경의 본문의 맥락에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제 실제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심판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심판과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나뉘어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뒤에 가서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를 나누는 흔히 말하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심판은 저 뒤에 가서 이루어져요. 지금 여기는요, 신자들이나 불신자들이나 똑같이 받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못으로 던져지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것으로 끝나고 신자에게 내려지는 심판, 이건 보통 우리가 징계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이 징계의 끝은 어떻게 돼요?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런 징계를 받고 끝에 가서 거룩한 옷을 입게 돼요. 사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긴 자가 입는 그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지금 이제 14장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열매, 행위를 보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마지막의 그 정결하게 하는 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징계에 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살아 생전에 정말로 회개하며 신앙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지 않는다면 어떻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심판을 겪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막 맞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 근데 야고보는 왜 자꾸 행위를 보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이 야고보가 지금 보고 있는 구원의 측면은 어디예요? 마지막에 정결케 되어지는 흰옷을 입을 때까지를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지옥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흰옷을 입는 것은요, 행실이 고쳐져야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실은
반드시 고쳐지게 돼요.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심판. 뒤에 보면 이제 나팔 대접이 쫙 나와. 나팔 대접, 대접 심판이 나오거든요. 이제 무지막지한 환란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불신자들과 신자들을 동시에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은 자체하고, 불신자들은 이때가 해피한 때예요. 불신자들에게 지금 뭐 마지막 지옥불에 떨어질 때까지는 사실은 이때가 좋았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지옥불에 떨어질 거면. 근데 신자들은요, 사는 동안 평생 상상도 못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에요. 이제 시작돼요. 근데 이걸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뭐다? 흰옷을 입을 수 있는 완전히 거룩한 존재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마치 이거는 무엇과 같아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 정형수술하고 성형수술하고 그냥 온몸을 다 이렇게 째서 온 몸에 있는 뼈 마디마디를 다 다시 조립하고, 예? 신경과 근육을 째가지고 몸에 있는 뭐 지방과 쓸데없는 병술 이것들을 다 갈라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후로 일어날 아직 확정적인 신앙 안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요? 신자들 중에서. 그들을 친히 바꾸실 거라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뜯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이때는 하나님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저부터 아니했던 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이켜보게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고민 안 하셔도 고민하지 마세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게 어느 게 옳으냐 이러지 마세요. 성경에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요. 하라 그랬으면 해야 되는 거고,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안 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고쳐져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고치든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하게 행실을 강조했던 건 뭐예요? 야, 사는 동안 고쳐. 사는 동안 고치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 그때 가서 하나님한테 고쳐달라고 맡기지 말고 사는 동안 고쳐. 그때 천사들이 와서 손볼 건데, 야, 그거 무시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웃으면서 살아요?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심하게 안 맞아봤겠습니다만, 남자애들은 옛날에 특히 옛날에는 많이 때렸잖아요. 줄 쭉 쓴단 말이에요. 맨 먼저 그래서 서로 맞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 뒤를 즐길 수가 있거든요. 맨 먼저 맞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맞고 나서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뒤에 줄 서 있는 애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웃음이 나와요. 왜? 쟤들은 지금 얼마나 아픈지 모르지만 난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 내가 할 때 막 이거 엄살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니들이 겪어봐라. 그건 못된 심보고, 성경의 저자들이, 신약의 사도들이 그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요,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것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마지막 날에 비교할 수 없이 큰 그것과 1:1 교환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상에서의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고 이렇게 되게 사람이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속이 좋아서 배알 돋고 이래,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에 일어날 그 심판에 그 고통과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건지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요, 버러지와 같이 그렇게 삶을 살아도 괴롭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괴롭지 않은 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이 일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걱정할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 있을 그 무시무시한 그 심판을 겪으며 정결케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절망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해도 살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대신할 것인가, 그리고 아직도 극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 아파하며 가슴을 찢으며 그렇게 이것을 정결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알아줄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오해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럴 정신도 없고 그런데 의미를 가질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각자 여러분 살 길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낫을 들고 추수하는 이 이미지는 바로 뭐다? 심판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때 내리는 심판은 신자, 불신자, 막론하고 이루어진다. 근데 여기서 지금 벗어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 지금 모든 신자가 그럼 이걸 겪어야 되느냐? 겪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예요? 순교자들. 말씀을 붙들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나의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요. 이 사람들은 이 이후에 있는 일과 그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평천광야교회 교인들, 더 나아가 한국교회 모든 교인들이 첫 번째 부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뒤에 있는 이런 끔찍한 심판으로부터 완전히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말론적으로는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리에서 이야기하는 중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중간 상태는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을 얘기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중간 상태 교리에 대해서 보완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는 동안만 중간 상태가 아니라 바로 언제요? 부활 전까지입니다. 부활 전까지가 중간 상태고, 보통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해요? 죽고 나면 하늘에 갔다가,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부활하실 때 그냥 몸을 입어서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영혼의 상태로 있는 동안은 지금 거기서는 고난은 없겠죠. 천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육체를 입기까지, 그 완전한 거룩한 육체를 입기까지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한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신앙, 이러한 것들을 온전케 세우는 과정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죄를 짓고도 거짓말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지금 상황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얼마든지 속이고 얼마든지 감추고 지낼 수 있어요. 근데요, 지금 감추고 속이면서 지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끝에 가서, 그날에 가서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그것들을 정화시켜야 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의 내면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신 그 죄들, 이것이 우리들의 몫이에요. 무한한 모든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동안 나에게 깨닫도록 가르쳐 주신 그 죄의 문제들이에요. 저도
목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극복 못하는. 그런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제가 죽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아주 혹독한 시간을 거치게 된다고요. 구원은 받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수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왜냐하면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헷갈려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할까 하면서도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까 하면서도 이렇게, 다 그렇지 않아요? 다 갈등하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할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버릇을 고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이 낫의 추수를 당할 거예요. 이 낫의 추수를 당해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 자신부터도 이게 무서워요. 이제 진짜로 막 무서워지기 시작해요. 뒤에 이제 점점점 시작이거든요. 이 뒤로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이렇게 벌벌벌벌 떨게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정신을 맑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정신? 제가 반복하는 이런 죄악들 극복하지 못하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라고 했던 이런 이 죄의 거짓된 속삭임으로부터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이거 어차피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네. 이게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낫은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7.7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7.7절은 보리, 맥추절이라고 해서 보리 수확하는 때를 말해요.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신약에서는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50일째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이게 7.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7번, 그러니까 7일씩 7번. 그러니까 77에 49잖아요. 49일 다음 날이 7.7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들의 생활 속에서는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수확에 대한 감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이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구약의 절기로 따지자면 7.7절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해요. 또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래서 구약의 7.7절과 그리고 이 오순절, 이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바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7.7절,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의 구약적 개념인 그 7.7절, 7.7절의 시작이 바로 이 낫, 추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일어나는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흑암이 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장자의 재앙이 임한다고요. 그러니까 장자의 재앙은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상징하죠.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이 죽고 그리고 나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6월절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곳에서는 죽음이 면하고, 피가 없는 것은 죽음이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똑같이 신약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어린 양을 잡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그 피가 발라지면 죽음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이 임해요, 거기에. 그리고 나서 49일 지나서 50일째가 77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서는 바로 그 구약을 77절에 해당하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낫을 들고 있는 이 이미지, 이것은 바로 구약의 출애굽 사건,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구약의 절기인 77절과 신약의 오순절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 낫이 의미하는 바가.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돼요? 보세요. 오순절, 6월절 사건이 일어났을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죠. 근데 애굽의 장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심지어는 왕이나 감옥에 있던 자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었다 그래요. 심지어 가축의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그 집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이고 사람이고 할 것 없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이제 구원이 막 완성되어질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제는 애굽을 떠날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지 않은 집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장자들이 죽을 시간이 된 거예요. 이것이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낫을 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때 성전으로부터 크게 외치는 천사가 이제 나옵니다. 이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쳐 이래요. 뭐라고요?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신호탄이에요. 때가 됐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 나팔 소리와 같아요. 이제 자, 길을 떠나자 이러는 거예요. 또 나머지는요. 너희들의 장자들의 목을 내놓아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제 구원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들은요. 죽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건의 최종적인 결과, 그것이 지금 임하는 순간이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번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서 좀 어떤 교리적인 해석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문 해석이 원문대로 이렇게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천사가 한 말이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게 이제 한마디예요. 두 번째, 왜 그러느냐? 그 이유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천사의 외침은, 천사가 외친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휘둘러 거두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동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두르소서, 추수하소서. 왜냐하면 때가 되었기 때문,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문과 그리고 두 개의 이유를 나타내는 두 개의 문장이 여기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휘두르소서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보내다, 보내소서. 이게 뭐겠어요? 택배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물건을 보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휘두르다는 그러니까 의역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적인 의미는 뭐다?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당신의 낫을 보내주십시오. 여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명령문이라고. 근데 헬라어에서의 이런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그러니까 명령문이라는 것은 명령하는 문장 이런 것이 아니라 문장을 나타내는 수사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명령문으로서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명령하는 데 쓰여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명령문으로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거는 그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가 예수님이 아니다. 어떻게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하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아주 옛날 해석을 따르는 거예요. 왜요? 아직 성경 헬라어를 잘 모를 때. 그래서 명령문은 그저 명령으로만 알 때 그렇게 해석했던 분들이고, 성경의 이런 명령문들의 용례를 보니까 명령문이 나타내는 바는 명령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간구할 때, 기도할 때도 명령문을 씁니다. 그러니까 부탁할 때도 명령문을 써요.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문을 쓸 때는 어떤 역할이겠어요? 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보내주십시오. 이게 명령문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휘둘러라, 추수해라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명령문의 의미는 뭐다? 간구하는 의미다. 주님, 당신의 낫을 보내주십시오. 이게 지금 휘둘러서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추수하소서. 이때 추수하다 이런 것은 이제 거두는 걸 의미해요. 거두다. 거두어 드리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뭐 희한하죠.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나타낼 때 계절 여름을 나타내는 그 명사에서 파생한 동사입니다. 거두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때가 이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구름 위에 앉아 계신 분께 당신의 낫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15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뒤에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이게 이유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보겠어요? 당신의 낫을 보내주십시오. 거두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거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거둘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지금 우리말 번역을 그대로 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 그리고 곡식이 다 익었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의 낫을 보내서 그리고 이것을 다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좀 문제가 되는 번역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번역에 곡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거는 원래 곡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는 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지 않아요. 곡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단지 여기는 뭐냐면 작물이에요.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거리 이런 뜻이에요. 일거리. 그러니까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 하면 어떤 이미지예요? 가을에 추수하는 이미지잖아요. 1년 농사 지은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곡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예요? 밭에 널려 있는 쓰레기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작물들이라는. 그러니까 일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두어 드려야 할 것들 이런 뜻이에요. 곡식이. 그러니까 땅의 곡식이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이 뭐다? 땅의 작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익었다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 이게 다분히 의역이에요. 성경에요. 익었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됐을 것 같으세요? 안 됐을 것 같으세요? 이거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익었다. 예? 열매가 익었다. 곡식이 익었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없을 것 같으세요? 아니, 솔직하게 자기의 생각을 말하기. 예, 성경에 곡식이 익었다. 이렇게 열매가 다 익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익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익었다라고 하는 건 성숙하고 완전하게 된 걸 말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다. 여기서 지금 그런 개념이거든요. 이제 열매가 다 익었으니까 이게 추수해서 거두어들인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한 오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용된 이 단어는요, 그런 의미도 아닐 뿐더러 성경에는요, 익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익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구약에 가면 출애굽기 34장 26절에서 여호와께 드릴 때 내 토지의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래서 뭐 첫 월급 타면 헌금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규례를 따르는 거죠. 왜? 그래서 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첫 산물을 첫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전통이 있어요? 자녀들이 커서 첫 월급을 타면은 원래는 빨간 내복 사면 안 돼요. 그거 다 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 그 빨간 내복으로 떼우려고 하면 안 되고 다 드려야 돼요, 다. 다 드려야 맞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이 교묘한 것들이 언제부터 바꿨는지 빨간 내복으로 바꿔가지고, 그게 제 생각이 그래. 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색깔에 이게 빨간 거에 약하거든. 옛날에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빨간 거 못 입어요. 남새 부끄러워서. 근데 속에서 딱 입으면 어때요? 집에서 빨간 내복을 입고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나머지는 지들이 삥땅 치고 빨간 내복 하나를 이렇게 하는 거지. 원래 다 드려야 되는 다. 이 성경에서도 처음 익은 열매를, 처음에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말 성경에 처음 익은 것 할 때는 어떤 의미가 돼요? 처음 익었다 하면 우리 국어에, 우리말에 익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한 걸 의미하잖아요. 잘 익은 거.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첫 번째 거둔 거를 말해요. 익었냐 안 익었냐는 얘기하지 않아요. 이걸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익었냐 안 익었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냐 이러지 않아요. 거기에서 난 거를 따진다고요. 너 어디서 난 거야? 이걸 따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난 거야?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거야? 이걸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메이드 인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익은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개념은 완성도, 성숙함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한다?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익었다는 의미는 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익었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건 완전히 오역이에요. 이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마르다라는 뜻이에요. 마르다. 주님이 만났죠. 손이 마른 사람을 만났죠. 손 못 쓴 사람을 손이 말랐다 그래요.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죠. 갔다가 나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화과나무가 말랐죠. 다 말랐다.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씨가 어떻게 돼요? 말라버리죠. 똑같은 단어예요. 성경 어디에도 이 단어를 익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익었다고 하느냐? 이 우리말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렇게 교리적인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익었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겠어요. 여기서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성도들이 다 잘 익어서 이제는 거두어 드릴 때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걸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심판의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의미로도 해석을 한다.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은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한 거다.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 구원의 의미가 아니다. 여기서는 어떤 측면을 나타낸다? 심판의 측면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작물들이 어떻다?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땅의 작물들이 다 말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이래요. 가지처럼 버려져 마르나니.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뚝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버린다고요.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님의 백성이에요. 예? 근데 예수님 몸에서 뚝 떨어져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여기서 그러면 잘려 나갔으니까 구원 안 받은 거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잘려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고요.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말라버린다고요. 예수를 믿었어요. 이 사람이 교회도 안 나와요. 예배도 안 드려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마르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말라버린 작물들은 누구겠어요? 원래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 것들 다 말라버렸겠죠. 그죠? 또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평생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떠나 살았던 사람들 다 말라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이 땅의 작물들은 신자와 불신자 모두를 다 의미해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지나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뒤에 본문들을 다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봤어요. 근데 맞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세요. 설렁설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취소된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죄로부터 모든 책임을 우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하셨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 성화의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고요. 살아있는 동안이건 아니면 이 다음에건 어떤 형태로든지 겪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라버린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라버린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태워버릴 거예요. 태워서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타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구원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뜨거워 하고 튀어나올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아 뜨거워 하고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 몸에 딱 달라붙는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나서? 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온다니까요. 살았냐 죽었냐 불 속에 넣으면 알아요. 가만히 있어요. 죽은 거 갖고 사는 거. 그러니까 고민할 거 없어요. 죽었나 살았나 고민 안 해도 돼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알아요. 죽었으면 그냥 죽어서 없어질 거고요. 살았으면요. 아 뜨거 하고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이 본문이 이렇게 아주 이게 실감나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남 얘기가. 그러니까 땅의 수확물이 다 말랐으니까 예수님 이제 낫을 보내세요.
거둘 때가 됐어요. 왜 이러실까요? 왜 이러실까요? 마태복음 13장에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좀 같이 읽을게요.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가라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왜 때가 됐다고 한지 이해가 되세요? 다 말라버렸다고 하는 것과 때가 됐다고 하는 말이 이렇게 연결이 되세요? 이제는 가라지를 뽑는다고 알곡을 다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칠 일이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가라지를 싹 뽑을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가라지를 뽑을 때가. 근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섞여 있다고요? 알곡이 섞여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몸에서 그 신앙을 버리고 보겠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처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난 믿음이 없어서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살잖아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니까. 이게 뭐 구원 받냐 안 받냐가 아니라 이 다음에 수술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의 문제라니까요. 번호표의 문제예요. 번호표. 그러니까 이게 뭐 무서워하고 이럴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때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뭐 다칠 알곡이 없어. 왜?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뭐 똑같이 들어놓여 있으니까 그냥 거두면 되는 거예요. 거두면. 그래서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이 그래서 그 말을 따라 때가 됐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이야기했던 그 종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그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제 시간 됐네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네요? 걷어도 되겠네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그러네? 그러시지 않겠어요? 됐네?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하세요? 16절에서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여기서요. 여기 보면은 똑같이 휘두르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휘두르매. 그렇죠? 근데 위에서도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휘둘러 거두소서. 그렇죠? 또 여기 16절에서도 휘두르매 똑같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위에 있는 휘두르소서는 뭐예요? 보내소서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친히 낫 들고 설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낫을 들고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개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바로 뒤에 나와요. 17절에 가니까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천사가 낫 들고 나와요. 예수님 안 해요. 애들 시키지. 친히 안 하신다고. 손에 피 안 묻히셔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16절에서 휘두름에 이것도 뭐 이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단어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낫을 이렇게 던지다. 그것을 뭐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낫을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어디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그랬더니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곡식 이거는 집어넣은 거예요. 곡식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에도 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거나 뭐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원문에 없는 단어를 집어넣을 때는 그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뭐 이거는 이제 우리말이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여기는 곡식이라는 말은 없고 그냥 땅이에요. 땅. 땅이 거두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거두어졌다. 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던졌고 그리고 땅이 거두어졌다. 뭐가 거두어졌다고요? 땅이 거두어졌다고요. 땅이 거두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느낌이 와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이게 자꾸 이렇게 구약 신약을 넘겨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죠. 땅이 거두어졌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땅 전체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요엘서 3장에 보면 요엘서 3장과 마태복음 13장이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엘서 3장에 가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방들에 대한 심판이 선언이 돼요. 이방들에 대한 저주와 심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돌아오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요? 성전이 세워지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죠.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던지셨고 땅이 거두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새 땅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새 땅이 여기서 준비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요. 땅에 있는 가라지들은 정화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죠. 왜? 땅이 거두어졌다 그랬으니까. 땅에 있는 곡식, 말라 비틀어진 것들은 지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아직은. 왜? 땅이 거두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17절 이하에. 뒤에 나와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온 천사가 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것을 막 거두고 태우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천지를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거두실 수 있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피조물들은요. 이런 사물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거두세요. 지금 처음 창조하셨던 그 첫 번째 땅, 사람으로 인하여 더럽혀졌던 그 땅,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피로 적셔진 그 땅, 수천 년, 수만 년 죄악으로 얼룩진 그 땅을 지금 회복하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계시록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실 때 무엇을 먼저 준비하신다고요? 땅을 준비하신다고요. 땅을 준비하신다고. 그래서 피할 곳을 두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인생의 특별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거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몰랐고 또 이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말입니다. 피할 자리가 있어요. 피할 자리가 있어요. 피할 사람들을 옆에 준비시켜 놨거나 피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놨거나 그걸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정화되어져서 그 땅 위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최종적으로도.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땅을 준비시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엘서 3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땅을 준비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땅을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제 이곳으로 오라. 이제 이 땅으로, 새 땅으로 오라. 이제는 영원히 이 땅은 그 누가 더럽힐 수도 없고 그 누가 침범할 수도 없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의 낫은 시온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이 시온의 회복이 이곳 우리 평촌 광야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어둠과 더러움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말라붙었던 이들까지도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생명을 회복하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속속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이 땅의 회복, 이 사건이 종말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것 가운데 그 하나님의 새 땅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